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노넨부터 압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이 세워 견고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네의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그 보이는 것이 내 눈앞에 있어야 따라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백문이 불여일문이라고 해서 한 번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들어 축구를 말로만 설명하고 말로만 풀어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축구가 재밌다라는 것을, 축구가 즐겁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 프리미어리그나 K리그나 축구 선수들이 하는 영상을 보면서 축구가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상을 봐야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와 둘째가 있을 때 둘째의 습득력이 빠른 이유는 마지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배우며 마지의 행동을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작을수록 그 배우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는 둘째 보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천재라고. 얘는 천재야. 얘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마지를 따라서 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내 자녀를 통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배우는 속도, 보고 아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는 것이, 또 앞서 나가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다시 전쟁에서 승리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말씀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앞전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나가길 요청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화롭게 이 땅의 영토를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이 땅을 요청하였고 지나가게 해주면 지나가고, 아니면 지금껏 그랬듯이 돌이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청 가운데 시온이라는 왕, 시온의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백성을 다 모아서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나아온 백성들과 칼날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은 쳐들어오는 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 아래 이들은 승리를 하고 드디어 오랜만에, 진짜 긴 시간 만에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시간을 잠시 돌이켜보면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종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10가지 큰 재앙이 그곳에 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탈출하게 될 그 마지막 위기, 홍해에서 자신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던 모든 병사들을 물속에 몰살시키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전쟁 홍해를 가르치고 사막에서 걸어갔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먹을 것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전쟁의 승리가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노예고 전쟁 기술도 없고 싸움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손을 들 수 있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에 앉혀놓고 돌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누구에게부터 왔는지,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잊지 못하게끔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희에게 승리로 주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 싸움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지, 이 싸움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정탐에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은 자기들이 원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주려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라 라는 명령을 들었고, 하지만 자기들이 한번 정탐해 보겠다는 말에 모세가 기도하였고, 그리고 정탐을 나가 봅니다. 정탐을 나갔다 온 이들의 말은 결국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없을 거라는 불경한 말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먹이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과 홍해를 갈랐던 일들은 그저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양목교 성도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40일 동안 함께하며 40일 동안 나를 이끄는 사람과 함께 걸으며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정을 통해 이들은 결국 믿음을 배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을 배우려고 했다면 그전 앞전 세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승에 넘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힘든 노역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단순한 기도가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더라, 이전 부모님들이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이 신께 기도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가벼운 믿음만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순간, 이 직명한 상황,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성벽은 높았고 저들의 전투력은 강해 보이고 그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며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락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며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안 돌아키며 안 가길 바랬지만 끝끝내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리더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정말 희대의 가장 큰 망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즉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돌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저주는 저주라 부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주가 맞습니다만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될 테면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될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40년 동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40년 동안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자 분명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음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라 불리는 세대가 무너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에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저 노예다, 나는 노예다,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그 노동에 착취하며 살아가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맛있는 것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또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에 그저 그러니 살고 있었던 그들 모습 가운데 결국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걸어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신앙의 싸움을,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절대적인 이유는 부모들이 신앙 싸움을, 또 신앙을 이겨내려고, 신앙을 가져가려는 싸움을 멈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1세대의 실패를 통해 2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또 그 앞선 부모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나가지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21장 드디어 이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러 나오는 시온과 맞서 싸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시온 왕이 전쟁을 걸어와도 마치 이전처럼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긴 시간 동안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이들은 결코 세상이 걸어오는 전쟁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다음에 한 가지 큰 약속을 주십니다.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34장의 말씀에서만 보면 또 동일한 것 같이 그냥 밖에서 전쟁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곳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성읍 문과 빗장이 견고하고 또 성벽 없는 고을이 많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바사왕 옥의 왕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그 땅을 점령해 치러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던 일이라는 겁니다. 높은 성벽을 치고 넘어가야 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며 수많은 고을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이겨내야만 이 동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 그전과 같은 불신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는 불경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너무 적고 자신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 높은 성벽과 저기 넘어갈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치러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전략과 전략 그리고 모든 것은 무기가 이 승리를 이끄신 것은 전략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싸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결국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가 결국에 가나안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모의 세대가 광야에서 돌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누가 나를 지키시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넘겨주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지금부터라도 또 이전부터라도 계속 해오신 분들은 내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며 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내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끝나는 그날, 내 삶이 마감되고 내 삶이 끝나는 그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건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까?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돈을 믿으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명예를 믿으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 어느 강한 나라를 믿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세계 정서를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무슨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기도로 이겨내가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정말 정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나아가고 내가 전심과 내 힘듦을 의탁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셔야만이 다음 세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갔다면 내 숨 거두는 그날까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내 부모님이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가셨지, 내 부모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지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이 믿음의 유산은 다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계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물질들과 다른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녕 의지하는 분,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와 또 내 자녀와 내 손주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믿음에 세워진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 가운데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인드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움 쉽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이야기 계속 흘려 들어오죠. 물질의 부족으로 마음이 힘들고, 또 명예가 없으므로, 또 내 주변 지인이 없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돈과 명예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일이 술술 풀려갑니다. 내 주변 지인들을 활용하고 돈으로서 많은 것들을 메꾸고 매수하며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알 수 없는 일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갈 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는 처량한 신세로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한들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먼저 원인이 부모들에게 있다면, 또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에 있다면 자녀들 또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망했나 보다, 내가 명예가 없어서 망했나 보다, 내가 지인이 없어서 망했나 보다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1장에서 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이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그 가정과 그 모든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으로써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사건의 반전과 모든 것의 전환점과 이 다음 세대가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그들에게만, 이 다음 세대에만 넘기기 시작한다면 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이 주는 힘듦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싸워 나갈 힘을 갖고 나간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저 세속적인 문제들과 그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가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보였던 것들을 넘어낼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서 이 싸움의 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장한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함께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이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서서 싸우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순종해 나아갈 때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심이 항상 있다는 것이 이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기도하러 나와야 하고 먼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며 먼저 세상의 유혹과 싸우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맞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승리하고 있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싸움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 나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닌 다음 세대로도 전달되지는 하나의 새로운 터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다음 자녀 또 다음 세대 또 내 손자 손녀들은 그 터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세대로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 우리는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 앞서서 먼저 싸우러 나와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싸움이 전달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지만 우리 앞선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 그 집사님,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앞서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자기 인생과 모든 것들을 이 한국 땅에, 한국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앞서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배고픔과 자기 자녀들의 배고픔과 그 자녀들이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는 그 터 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 또 한 분의 집사님,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웃으면서 인사했던 그 인자하시던 모습과 그 순간에서도 왔음에 반겨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의 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들을 보고 배운 것을 통해 기도로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의 터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싸움이 계속해 나아갈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상대 나라들 또 적국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호수아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 함께 여호수아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이 이미 너희 것임을 알고 있다. 너희가 오면 우리의 간담이 다 녹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담대히, 더 굳건히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앞서서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세대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세대들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그 모습이 자녀가 보고 자녀가 성장해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믿음의 전투회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줬던 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저렇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 부모님과 내 인생이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나가는 나의 어머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라는 고백이 자녀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놓는 것은 사실 이 영적인 싸움을 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서로 기도하며 무언가 안 될 때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자녀들 앞에 이야기하고 나아간다면 끝끝내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길과 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싸움을 통해 자녀들이 승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터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우리의 순종이 자녀의 방향이 되어 우리 자녀들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와 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리고 말씀에서 내가 멀어질 때도, 또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닥쳐올 때마다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아뢰고 내 힘듦을 아뢰고 내 자녀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고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은 방황과 그저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냐는 원망과 불평과 자신들의 인생에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불평 섞인 모습들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북교 성도님들,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어려운 길 걸어가실 때도 많고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십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드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듦이 닥칠 때 내 부모가 했던 모습 그대로 반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아끼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그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 없이 방황했던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싸우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이 주의 손앞에 달려있음을, 주님의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생각 안에 있음을 기도하며 그 모든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허락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싸움에 앞서서 먼저 나가가 싸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본이 되어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이 넘어갈 수 있음을, 이 싸움이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